하나님 말씀 주보에 나온 내용도 하겠지만은요, 우선 먼저 창세기 1장으로 가겠습니다. 몇 군데 볼 건데요. 창세기 1장 2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8절입니다. 절 여기를 염두에 두시고 다시 3장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쇠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두 군데를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한 군데 시편 8편인데요. 시편 8편 6절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세 군데를 찾아봐서 좀 어수선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회복되어야 할 직장 생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들었던 말씀은 그 노동의 원리를 배웠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처음에 만물을 지어놓고만 두신 게 아니고요. 그 만물에는 항상 정확하게 그 만물이 존재하도록 그 존재의 원리를 거기에 두셨어요. 그래서 특히 인간에게는 세 가지 원리를 주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인간은 안식이 필요한 존재래요. 안식. 그래서 평안의 날, 그래서 안식일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안식이라고 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반드시 이 평안이 제공되지 않으면 안 된대요, 인간은. 근데 그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인생의 세 가지 원리 중에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충만하여 번식하면서 이 땅을 정복하려면 반드시 결혼이란 제도를 통하여 이런 자손들을 낳고 세상에 번식해 나가는 원리를 제공해 주신 거예요. 결혼의 원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번식되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혼의 원리를 주신 거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에 설교의 내용이었는데요. 노동의 원리를 주셨대요. 인간에게는 타락하기 이전에도 이미 노동의 원리를 주셔서 이 노동의 가치를 분명히 여기에 부여를 해주셨는데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반드시 노동이라고 하는 훌륭한 가치 있는 일을 감당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 가지 원리, 안식, 결혼, 노동이라는 원리 세 가지를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고요. 비록 타락한 이후에 노동이라는 것도 타락을 한 것은 맞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그 노동도
노동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새롭게 회복시켜야만 한다.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학생이나 주부나 또 직장이나 사업자나 또 아니면은 노년의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가치 있는 노동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때의 건강한 삶을 이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드러내서 구현시켜내야 된다. 이게 창조의 원리에 이미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모두 가치 있는 일인지 이거를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하고 실제로 내가 노동을 하고 있지만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가치를 못 느끼고 만약에 이 노동하는 게 고단하기만 할 뿐이고 허무하다면 의미가 없게 느껴진다면 그는 주님 앞에 지금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후편으로 오늘은 직장 생활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언젠가 지체 한 명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일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 목회자의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신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때 굉장히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가슴이 막 뛰고 그랬어요. 좋아서 뛴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이 지체를 어떻게 내가 오늘 이야기를 해서 그 다시 일터에서 그 가치를 알고 또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원인을 파악을 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자기는 직장이 너무 부당하대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불법을 자행하도록 요구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걸 감당할 수가 없대. 그러나 자기는 안 하겠대요. 그러면서 결혼을 앞에 두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미 결혼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태에서 우선은 나랑 이야기 좀 하자 하고는 현재 상황을 파악을 다 하고 그 지체를 달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혼을 하고 이후까지 다니면서 결혼 생활을 이후에 이제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에는 다양한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취업 포털 사이트 인크루트라고 하는 그 포털 사이트에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서 자료를 한번 다운받아서 봤는데요. 올해 3월 달에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한 1206명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직장인을 상대로요. 당신들은 그 직장을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왜 퇴사를 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퇴사할 마음이 있는가,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먹은 적이 있는가 했는데 너무 놀랍더라고요. 91%가 퇴사할 마음을 먹은 적이 많고 또 그러려고 한대요. 깜짝 놀라운 통계죠. 9명 그러니까 9%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체가 회사를 옮기겠다거나 그만두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대요. 근데 그 중에서 25%가 실제로 나중에 또 추적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25%가 또 그만뒀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그 과정에 통계를 내봤는데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쭉 던졌는데 제일 많은 게 연봉이더라고요. 물론 16%인가 15%인가 이 정도 나오고요. 그 통계에 보니까 그 연봉 때문에 그만둔다는 16%고 그리고는 그 나머지가 이제 가장 높아요. 그게. 그리고 나머지 그 둘째로 온 게 뭐냐면은 상사의 갑질, 부당한 요구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13% 정도 되고요. 그다음 그 회사 사장 또 윗사람들이 굉장히 부당하게 요구하고 자기의 가치관하고 맞지 않게 요구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던가 봐요. 그런 사람들이 한 9% 정도, 7%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 때문에 도저히 못 다니겠다라고 한 사람이 20%예요. 합하니까. 굉장히 놀라운 숫자더라고요. 그 프로테지더라고요. 사람 때문에 도저히 내가 못 다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연봉보다 높아요.
물론 그 항목을 나눠놨는데 사람 때문에 문제돼 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사람이 20%니까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얼마 지나서 또 상당히 시간을 지나서 그 사람이 다시 설문을 또 했어요. 실제로 그만두었는가? 근데 91% 중에서 실제로 25%가 그만두었더라고요. 그만둔 이유를 또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실제로 이제 한 21% 정도가 21% 정도가 사람 때문에 실제로 그만두었더라고요. 오늘날 직장 생활이 굉장히 직장에 들어가기도 어렵지만은 직장 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죠. 직장에 취직하면 좋은 사람만 기다릴 것 같은데 처음에 출발은 그렇지만 알고 보면은 굉장히 그 미국의 어느 잡지에 나온 그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면 얼간이 같은 녀석들이 많더래요. 직장에 갔더니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예 지금 통계에 나와요. 왜 당신은 직장에 못 나가게 됐느냐? 얼간이 같은 녀석들 때문에 못 나간다. 이렇게 이제 썼더라고요. 이거 우스갯소리 같긴 한데 얼마나 속이 터지도록 마음 아팠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성경적으로 쉽게 여러분 해답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저는 그럴 자신은 없고, 그러나 이제 성경적인 원리는 제가 한번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원리 안에서 이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신앙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이런 문제예요. 그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이제 하는 겁니다. 우선은 먼저 여러분 처음 읽었던 본문이 1장 28절이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첫 번째. 그러니까 무슨 복을 주셨느냐 하면은 생육하여 번성할 수 있는 복,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할 수 있는 복, 그 다음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복,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함께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복이었던 것 같아요. 복이라고 하면, 왜냐하면 그 복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명령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명령이라는 것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갖춰놓고 명령을 내리신 거지 아무렇게 명령을 내리신 건 아니니까 먼저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명령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다음의 문제, 우리 두 번째 읽었던 3장 17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무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토록 이렇게 일터가 이렇게 돼버렸는가. 정말 처음 인류의 조상도 자신의 일터가 이렇게까지 타락을 하고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됐는가의 표현은 1장 28절에서 3장 17절과 19절의 말씀에서 이 차이가 너무 커 충격적이죠. 다시 한번 보면 3장 17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채소인즉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무 비참해요. 죽도록 일하고 마지막 죽는 날까지 땀 흘려서 일을 하는데 더 비참한 건 뭐냐면은 그 경작지인 땅, 자기가 아까 그 1장 28절에 의하면은 정복의 대상인 그 땅에 정복은커녕 오히려 인간이 거기에 먹힘당한대요. 땅이 삼켜버린대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런 변화가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나님 하셔야만 했는가? 정말 이토록 인간은 비참한가?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전 과정이 이토록 비참한가? 그래서 이거를 오늘날 우리의 직장 생활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어놓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배신하여 완전히 어그러진 세상으로 변형시킨 그러한 범죄의 결과를 낳았어요. 인간의 타락은 아주 충격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켰는데, 그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 시기에 여러분을 처음 직장으로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처음에 인류의 조상을 보내주실 때 그 자리는 이 두 가지의 선택의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생명나무라고 하는 선택할 순종의 길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선악과라고 하는 불순종의 길이라고 하는 길이 있었어요. 두 개의 길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내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 그들을 내놓으신 거죠. 그리고는 너희는 내 말에 따라 순종의 길로 생명의 길을 갈 것이냐, 생명나무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범하여 그 길 분술종의 길을 갈 것이냐고 하는 분명한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인간의 자유의지,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한 것을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님 기대하신 거예요. 하나님 기계처럼 와서 순종하는 것 아니고요, 불순종의 길도 있고 순종의 길도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가지고 나는 순종의 길을 가서 생명나무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어도 내 뜻, 내 욕망, 내 생각대로 결정하여 갈 수 있는 선악과라고 하는 길을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직장생활 처음 가면 에덴 동산 같아요. 너무 좋아요. 예, 좋으니까 또 갔겠죠. 꿈에도 그리는 직장생활의 시작이 됐어요. 보는 사람마다 다 예쁘고 좋아요. 너무 귀해 보이고 또 신비해 보여요. 사람마다 다. 가보죠. 가보면은 달라져요. 거기는 생명나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불순종의 길도 있어요. 선악과도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여러분과 저의 직장생활이라는 곳을 이렇게 딱 보내주셔서 거기는 좋은 사람만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을 유혹하여 완전히 타락하여 멸망의 길로 가도록 이끌어낼 사람도 거기에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허용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는 의지를 가지고 어떤 길을 택하여 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 동산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믿고 가는 그 원리를 찾아야 되는데, 직장생활 가자마자 사람들에게 휩쓸리고 결국에는 내 실력으로 이 직장이 왔을 뿐이고, 그리고 내가 원해서 왔고 나는 여기서 마음껏 돈 벌어서 번 돈은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이고 어떤 일을 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불순종 선악과의 길을 간다면, 그는 반드시 아무리 좋은 직장일지라도 결국에는 아주 부끄러운 상황으로 떨어지고야 말 거예요. 그게 뭐냐면 3장 17절로가 19절의 구조예요. 그게 뭐냐면은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토록 어렵게 들어간 직장이 여러분의 인생의 저주가 되는 땅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이걸 감당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용납되겠습니까? 이런 직장을 갈 마음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직장이든지 그렇게 나를 멸망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의 길을 갈 것이냐, 정말 선악과의 길을 갈 것이냐, 구별해서 여러분에게 선택의 자유의지에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직장을 택하여 간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비록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공부를 해서 합격하여 왔지만은 하나님이 내 전 상황, 내가 여기에 존재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이 직장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그 확신을 가지고 직장에 나를 보내주심을 감사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순종할 길이 있건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가다 보면은 가시던 불도 있고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인간들이 막 질비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일을 하다 보면 따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가 기한을 올렸는데 그걸 갖다가 자기 기한으로 바꿔치기 해가지고 그걸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통과시켜야죠, 말이죠. 자기 실적으로 바꿔버린 그런 얼간인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 봤거든요.
제안서를 올렸는데 그 바꿔치기 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한 사람 봤어요. 예, 예. 굉장히 마음 상하고 이게 자괴감이 일어나고 내가 이런 직장을 다녀야만 하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너무 괴롭고 또 그뿐입니까? 일을 하되 이상하게 나만 모르게 따돌려 놓고 일을 감행하고 그리고는 완전히 바보 멍충이로 만들어버리고 그때의 그 마음의 속상함은 뭐 견딜 수가 없거든요. 직장에 따돌림 굉장해요. 예. 요즘 직장 괴롭힘을 뭐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나라에서도. 얼마나 심했으면 법으로 만들까요? 그 정도거든요. 예. 음주운전이나 이런 직장의 괴롭힘이나 거의 비슷했던 모양이에요. 강화시켜가는 것도 너무 심할 정도로 강하게 되면 좀 문제도 있겠지만 직장에는 수많은 가시덤불이 있는 거예요. 예. 엉겅기도 있는 거예요. 예. 요즘은 또 뭐 엉겅기 또 갖다 쓸만하다고 해서 신경통에 좋다고 뜯어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정말 여러분 그런 상황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종신토록 일하다가 죽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직장에서 피땀 흘리도록 일을 했는데 그 직장에 파묻혀서 살다가 그냥 죽어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에덴 동산이 그거거든요. 너는 땅으로 돌아간대요. 예. 물론 우리는 겉보기에는 같이 땅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똑같지만은 사실 우리는 그렇게만 갈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예. 결국 언젠가는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나라에 입성할 사람들이거든요. 그 그림으로 우리는 있는 거거든요. 이미 비밀 가운데 있는 거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식물을 위하여 죽도록 일을 해야만, 종신토록 일을 해야만 먹거리가 온대요. 결국에는 불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다닌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직장이 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결국에는 그 사람의 모든 정력과 힘과 모든 가능성을 다 빨아먹고 삼켜버리고야 말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 직장도 하나님 주신 거고 저 사장도 하나님 세워놓으신 거고 그리고 저 사장이 법적으로는 이 현실의 법에서는 소유로 있겠지만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나를 여기에 파송해 주셨으니 나는 마음껏 요셉처럼 열심을 다하여 감옥소에 간다 할지라도 부당하게 쫓겨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서 충성하리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생명의 나무를 택하여 가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지, 또 반복하여 아담처럼 선악과를 택하여 어리석게 또 간다면은 결국에는 피땀 흘려 종신토록 일하다가 그 직장이 내 인생의 대부분을 삼켜버리고 갉아먹어버린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믿음의 정신이 있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에 많은 상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일도 앞으로 또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선악과의 관점으로 이것을 악랄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생명나무의 길에 순종의 방식으로 믿음으로 이걸 감당하여 승리할 것이냐는 굉장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주 지혜로워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순결해야 돼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예. 어떤 사람 직장 생활한 걸 보면서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건 불법이지 않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모르는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이 지혜롭게 판단한 거에 대해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불법이면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않잖아요. 뱀처럼 지혜로울지는 모르지만은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거든요.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업무의 책상 위에 불법을 저질 것을 요구하는 뭐 어떤 요구사항이 온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그때는 여러분들이 결정하기 전에 피땀 흘려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거예요. 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걸 결단을 하고요,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는 거죠.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주실 거예요. 예전에 들은 예화인데요, 이 예화는 정말 많이 앞으로 예화할 가능성이 많은데 너무 실제적인 거라요. 군대를 가면은
이렇게 평상시에 업무하는 군대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경계 근무만 하는 격오지 같은 곳이 있어요. 산 높은 곳이나 철책선이나 뭐 이런 곳에. 저는 청와대 산 건너편에 뒷산에 이제 청와대 뒷산에서 저는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격오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격오지에 있으면은 그 부식 같은 그런 차로 배달해주고 그러면 그거 짊어지고 산을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군대 음식이란 게 맨날 먹는 음식이라 그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맛이 없다고 생각돼요. 처음에는 맛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식을 먹고 싶은 거예요. 이제 병장들이 하는 말이 그러지. 야, 이번에는 누가 내려가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시켰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순번이 있는 거죠. 가지고 밤에 깡통 하나 차고 가지고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뭐 된장도 퍼오고 뭐 김치도 좀 퍼오고 뭐 이렇게 장도 퍼오고 막 그랬던가 봐요. 이게 그 부대에서 이렇게 계속 했던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자기 차례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깡통을 들고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적질을 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갔냐 너? 안 갔다 왔니? 자꾸 이제 사람 찌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이용을 했던가 봐. 얘 신앙이 참 좋은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어디 보자. 도적질을 하는가 보자. 도적질을 하면 그렇고 순번에 따라서 안 해오면은 우리의 규례에 안 맞는 거고 굉장히 곤란했던가 봐요. 이 깡통을 들고 한참 기도를 했답니다. 지금. 근무를 하는데 마음에 꽉 다가온 마음이 오더래요. 뭐냐면은 깡통을 들고 간 게 아니라 큰 바켓을 하나 들고 가자. 그리고는 마음에 쓴 거예요. 밤에 훔치러 가는 게 아니라 대낮에 내려가자. 대낮에 탁 나이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자. 직접. 그래서 아주머니에게 상황을 다 설명을 드렸대요. 이래 해서 제가 어디로 왔는데 바켓으로 하나를 가지고 왔답니다. 그리고 또 대낮에 그거를 가지고 부대를 갔는데 사람들이 다 기겁을 한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기독교 너 같은 놈이 대낮에 이렇게 훔쳐와도 보통 훔쳐온 게 아니고 이거는 큰 문제다. 이거는 이렇게 큰 도적놈이 어디 있느냐 막 비아냥거리고 좋아도 하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하면서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굉장히 놀라운 거 훔쳐온 게 아니라 그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자기는 바켓에 하나 가득 얻어왔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왜냐하면 군대라는 게 또 속성이 그랬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뭐 말도 되지 않는 말이지만은 일들이지만은 여러분에게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도대체 말도 되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시켜가면서 그리고 온갖 갑질을 다 해가고 그리고 도대체 일도 못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고 도대체 같이 일을 해서는 도저히 일을 이룰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그런 때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 그 직장생활을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느냐고요. 예. 그때마다 여러분이 이 생명의 나무의 순종의 길을 가는 방식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찾아내서 감당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직장 생활, 그 직장 생활의 회복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가 보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이 설교의 주 내용이거든요. 우선은 이런 거예요. 오늘 답을 당장 저희들이 함께 뭐를 바로 이것 해보고 저거 해보고 막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를 꺼내가지고 말하기보다는 그런 답이 주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우선은 인간의 존재의 원리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가의 길을 따라서 우리의 노동, 우리의 직장 생활도 그렇게 변해야 될 거란 거예요. 그게 이 본문의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선은 저와 여러분이 방향은 분명해요. 이전에 내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으로 체계화되지 않는 어리숙한 신앙 속에 살았을 때에는 이게 선악과 나무인지 생명나무인지 모르고 아무거나 붙들고 닥치는 대로 처리했다면 여러분은 크게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관점에서 직장 생활을 다시 조명해서 보면서 이게 옳은 건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옳은 건가,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정확하게 자기 판단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럼 먼저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선은 이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이 생활이 변혁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딱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처음 주님 앞에 거듭나 변화받은 회심하는 신자로 변화받았을 때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을 매우 인격적으로 변화시켜 이 부분이 되어져야 되지, 만약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나 불법적인 일들을 가지고 마구 힘과 완력으로, 그리고 마치 내 실력으로 그것을 마치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정면으로 받아쳐가지고 한다면 여러분은 직장 생활을 그만둬야 될 거예요. 금방.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나기는 쉽지 않아요. 이건 불법이지 않습니까? 사장님이고 뭐이고 부장이고 뭐이고 다 나와보세요. 이건 다 더럽고 추한 일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가는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 결국에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인 방식으로 항상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감당을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인데, 당장 불법적인 문제를 내가 뜯어고칠 수는 없지만은 우선은 이런 문제를 두고 내가 고뇌하는 신자로 거기에 서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곤란한 가운데 있는 이 사장이나 부장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그 안에서 자신이 때로는 희생할 것도 있고, 때로는 내가 돌봐줘야 될 것도 있고, 때로는 상황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중요한 아이디어를 꺼낼 수도 있고, 그래서 기도한 신자로서 그 직장 생활에 자기가 주인의식을 먼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직장이라는 인식, 그리고 나를 여기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단순히 사장에게 충성하는 종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으로 모든 일을 주께 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내가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의 자세를 먼저 가져야 돼요. 그리고는 이 직장의 주인의식이 내가 있어야 돼요. 단순히 사원으로서 주인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주신 뜻이 있을 거다.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이 내면으로부터의 변화가 일어나서 습관, 그리고 행동, 그리고 내가 하는 업무,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 직장 생활에서 내가 제공하는 노동력을 통하여 어떻게 하든 이 직장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내면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들이 요 관점을 잘 가져야 돼요. 구약은 율법에서 어디로 가요? 복음이라는 내용으로 흘러가요. 이 구조로 항상 가요.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뭘 하라, 뭘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인데 그 안에는 뭐가 숨어 있어요? 복음이 숨어 있어요. 기가 막히게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진리가 숨어 있어요. 신약 성경으로 놓으면 반대로 가요. 복음을 먼저 선포해줘요. 영적으로 접근하게 만들어요. 눈에 잘 안 보여요.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혁으로부터 일어나요. 내 마음과 영혼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복음의 원리가 그거거든요. 내 영혼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습관, 그리고 습관이 더 많이 가면 인격화된 내 삶에 구현된 것으로부터 시작돼서, 그러면서 내가 내 업무로 돌아오고 내 업무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판단해 갈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내 영혼의 변화가, 그리고 나를 여기에 보내주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리고는 상황적으로 불미스럽게 찾아온 안타까운 상황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요셉과 같은 그러한 나름대로 영적인 해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물론 영적인 그 어떤 그 굉장한 그 신비로운 능력이나 막 그런 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전문가적인 지식이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그 직장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분명히 판단해야 될,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물론 사람들이 막 우기겠죠. 지금 당장 이렇게 하면 우리 회사는 무너진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불법으로 가면 결국에는 큰 문제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에요. 그것을 충분히 아이디어로 내놓고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내놓고 말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내가 부장이 되고 또 내가 사장이 되면은 얼마든지 내 안에 권한 안에서 이런 불법적이고 잘못된 것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내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나에게 주어진 권한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내가 건의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옳은 길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사장과 부장을, 윗사람을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평소에 갖춰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온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끌어안아주고 고민을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돼야 됩니다. 그럼 평상원일지라도 결국에는 윗사람이 찾아와서 물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주님과의 사람, 주님의 사람으로서 생명나무의 길을 택하여 가는 사람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향락을 즐겨 더럽고 추한 일에 막 사람들이, 직장 사람들이 막 거기 같이 어울릴까 말까 이렇게 갈등, 그건 게임 끝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절대 못 되는 거죠. 반드시 복음적인 변화가 내 영혼과 마음에 일어나고, 그래서 인격화되고, 그리고 언제나 그 흔들림 없는 작은 예수로 그 직장에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누구도 여기에서 다른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직장에는 예수와 같은 사람 한 사람 있어. 그러나 일도 못하고 바보같이 빌빌대는 그런 사람 아니고, 일도 잘하고 열심히 있고 그다음에 지혜롭고 그리고 아주 강단이 있고 일 잘하면서도 굉장히 순결한 예수, 작은 예수 같은 사람이 있어. 반드시 그런 사람으로 거기에 서야 된다는 거죠. 또 이런 게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막 뻐기면서 예수 믿는 자로서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막 하면서 막 자기가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막 되들어가면서 하는 사람이, 그건 옳은 방식이 아니에요. 반드시 자기 안에 인격화된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거기서 흘러난 평소의 삶이 계속 유지되면서 그 영향력으로 윗사람에게나 아랫사람이나 주변의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도 이 직장을 개혁시켜 나가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야지, 날마다 가가지고 막 데모하듯이 막 싸우듯이 막 대들듯이 아주 무례한 방식으로 윗사람에게 막 대들고 자기는 정의롭고 그 사람들은 많이 악당들이고 막 이렇게 이상한 구조로 설정을 해놓고 자기의 굉장히 대단한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쉽게 세우고 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예. 혈과 육의 방식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거 분명히 문제가, 이렇게 큰 문제가 있으면 이 영적인 문제로 이거를 해석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이거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때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서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를 통하여 새롭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직장 생활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통의 장이 되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눈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속사람의 변혁이 일어나면 양태도 변해요. 그러면서 거칠된 내 심령이 온유하게 변할 것이고,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땅인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천국이 가득한 심령으로 지혜롭게 지난 이 직장 생활을 점령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지, 혈과 육의 방식으로 직장을 점령해 나가는 오만된 방식이 기독교인의 방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악착같이 막 해야죠. 경쟁해야죠. 이겨서 대단한 자리에 올라가면 기독교인이 굉장히 승리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거짓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예.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공부하는데 어떤 분이 고뇌에 찼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집사님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예전에 모르는 말씀도 아닌데 1시간 반 동안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다 갔는데 그분이 앉아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는데, 목사님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무슨 일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솔직히 오늘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라는 이 말씀 배우기 전까지는 저에게 엄청나게 재능이 많대요. 예, 막 손에 꼽는데 보통 재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야구 해설위원으로도 활동하고 뭐 어디 가서 그림도 그리고 뭐 음악도 하고 뭐 못하는 게 없어요. 만지는 것마다 다 뛰어나요.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웠답니다. 어렸을 때 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서
이거 잘한다고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그렇게 배웠대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 만나는 데마다 나 이거 할 줄 알아, 너 이거 못하지, 이거 내가 해볼게 막 하면서 자기가 잘하는 걸 막 띄워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엄청나게 돌리고 여기까지 전사처럼 왔는데, 오늘은 딱 왔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는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막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충격을 먹은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거래요. 무례히 행치 않는 거래요. 충격을 먹어. 이분이 굉장히 새롭게 그걸 충격을 먹어서 이 사람이 수그러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에 자랑하면서 살던 삶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오늘 1시간 반 동안 공부하며 죽을 지경이었대요. 충격이었대요. 그 충돌을 일어났는가 봐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내면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상황을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감당할 줄 알고, 진리와 함께 즐거워하고 무례 행치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 그리스도와 함께 발맞춰가면서 그 직장을 정복해 나가는 방식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예. 그러면은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군대에서도 그러고 직장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저도 한 5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었거든요. 이 윗분이 찾아와요. 준성아, 나 오늘 솔직히 군대 생활이, 나 솔직히 말할게. 나 오늘 죽으려고 했어. 나 목매달리려고 했어. 나 죽고 싶었어. 그러면 막 저를 붙잡고 엉엉 울어요. 그래서 이 양상병님 왜 그러세요? 그럼 막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나 오늘 죽고 싶어.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휴가 갔다 와가지고 그날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상병님, 양상병님 그 일 마시고 우리 교회로 갑시다. 그래서 교회로 갔어요. 그 부대에 교회가 있거든요. 그 제가 그때 군종이었는데 이제 교회로 올라가서요. 막 붙들고 울면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했던 우리 부모가 이혼한다고 도장을 가지고 법원으로 간 걸 보고 왔대요. 자기가 미치겠대요. 못 견디겠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토록 사랑했던 부모가 찢어지는 모습을 보고 군대로 오는 내 마음이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붙들고 막 울었어요. 막 같이. 어떻게 할 방법도 없더라고요. 나도 그런 경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슬프더라고요. 마음이 너무너무. 그리고는 감정이입을 해봤어요. 우리 어머님과 우리 아버님이 헤어지는 것을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막 괴로움, 아픔이. 같이 울면서 한참 울다가 이 양상병님하고 같이 울다가 거기서 내려왔어요. 근데 그 양상병님이 일병인 나를 붙들고 준성 너무 고맙다. 그래도 한번 견뎌볼게. 이렇게 제대했어요. 건강하게 제대를 했어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직장에서도 그래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죽을 징행이에요. 와가지고 제가 말을 잘합니까? 뭐를 합니까? 상담을 하고 싶대요. 막 듣고 싶대요. 자기가 괴로우니까. 그런 상황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가 있는 직장은 사장님이 거기에 전 통치자일지 모르지만 육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 그 직장이 여러분들이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작은 예수로서 그 자리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그 직장의 CEO예요. 영적인 면에서는.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알아주고 사장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 아랫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주변 사람들을 알아주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면서 때로는 같이 울어주고, 예, 말이죠. 예. 아무리 술을 먹고 풀려고 해도 안 풀어지잖아요. 지치면 와요. 지치면. 술로도 안 되고 담배도 안 돼. 별짓을 해도 안 돼. 그때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작은 예수인 우리들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때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끌어안고 그냥 어깨를 붙잡고 그냥 울어주기만 해도, 예수의 마음으로 울어주기만 해도 굉장한 위로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차근차근 가요. 이렇게 하지 말아요. 야, 이번 주 꼭 우리 인천 연령교 와. 그러면 끝이야. 그렇게 전도하지 마요. 그렇게 하지 마요. 안 돼요. 되지도 않아요. 거북스러워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차근차근 그분에게 나의 마음을 쏟고, 그리고 위로도 하고 마음을 챙겨주는 방식으로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나가는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조용히 일러줄 뿐이지 그 이상 안 하는 거죠.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괴롭거든요. 예. 보세요. 막 아무리 유명한 탤런트도 막 소용없어요. 막 나가 떨어져요.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이런 상황을 그리스도의 이 심장을 가지고 끌어안아야 될 자리에 여러분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이거든요. 한번 보면 거기에 찾아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으로 그들을 아껴주고 기쁨이 넘치고 희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쁨이 전달되고 말이죠. 서로 다투는 곳에 화해를 이루고, 그렇죠? 어려운 지경에 놓여진 사람을 붙들고 오래 같이 참아주고, 마음속으로부터 깊이 부하 직원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속에서 정말 착실함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깨끗하고 성결함으로 착실함을 마음껏 보여주고, 그 다음에 속이고 갈취한 곳에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거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면은요, 지혜가 나와요. 지혜가. 충성이 없는 곳은 지혜가 없답니다.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면 거기 지혜가 떠오른대요. 그러니까 충성 있는 곳에 지혜가 따라온대요. 뭔가 내가 막 하려고 할 때 지혜가 떠오르지, 할까 말까 하면 지혜도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충성을 다하는 직장 생활이면 그 직장이 그곳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충성스럽게 그 문제를 고민하면 거기에 지혜가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온유한 심령으로 끝까지 절제하며 거기에서 감당하며 직장을 여러분의 가슴으로 끌어안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바로 뭐냐 하면은 생명나무의 길을 택하여 가는 길이에요. 아담도 그 길을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간 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생명나무의 길로 가서 순종의 방식으로 갔어요. 우린 예수의 사람이잖아요. 아담의 사람 아니거든요. 아담의 사람으로 한번 망한 사람들이거든요. 다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예수의 방식에 생명나무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이 선악과의 나무로 그 길로 안 가리라. 이런 각오를 세우고 직장에서 작은 예수로 승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성령의 열매의 9가지 열매를 정말 여러분의 인격과 그리고 업무와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행동의 영역에서 마음껏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직장 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환경의 변화로부터 시작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큰 변화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9가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변혁이 내 가슴으로부터 시작되게 해 주셔서 우리가 다니는 직장 생활 전 영역에 하나님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파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보내주신 그 자리가 에덴 동산인 줄 믿고 하나님 생명나무의 길로 걸을 수 있는 당신의 모든 종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